내일 저녁 7시에 홍토래 목사님의 성회를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분은 원래 이제 신학자고 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원래 조용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런데 이제 2015년도죠. 그때 이제 이 아즈베리를 갔을 때 이분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앞으로 이곳에 부흥이 오니까 그 부흥을 놓고 기도해라. 그런데 사실은 그런 쪽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되게 많이 망설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임을 이제 믿고, 그래서 실제로 올해 2월 달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런데 그 3년 전에 그 아주베리 대학이 있는 윌모어라는 시로 실제로 이사를 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서 미국을 간 게 아니고 아예 말레이시아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또 한 2년 전부터는, 그 다음에 여름부터는 이 윌모어야 그 리바이벌을 위해서 깨어나라. 또 왕 대신 예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오십니다. 이런 이제 팻말을 들고는 2년 동안이나 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실제로 기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인데, 그리고는 실제로 올해 2월 달에 정말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로 공헌이 되어 있고 실적이 있는 분이 오시니까 대단히 기대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일본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좋은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좋은 조언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부흥을 이야기할 때 참 흥분도 되고 기쁘고 막 즐거워요. 왜냐하면은 막 부흥이 오면은 크리스찬으로서는 지금까지 답답하고 안 됐던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말도 안 듣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떠한 아미가 뭐가 병도 다 낫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나쁜 습관도 다 끊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일순간에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누구라도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부흥은 있었어요. 또 부흥 때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부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신 거죠. 그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그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안절뱅이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나았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16절에 예루살렘 거듭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워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놀라운 것은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14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정말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흥이 계속 번져나가니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사실은 10번에 대박해가 있었는데 300년 후에는 결국 로마 제국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 근대에 와서 대표적인 부흥은 1906년도에 이 로스앤젤레스에 일어난 이 아주사 거리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사라는 그 스트리트 거리 이름인데, 그때만 해도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때만 해도 뭐 100년 전이죠. 120년 전이었나까? 뭐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흑인이고 백인이고 남미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그 아주사 거리에 다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엄청나게 매일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한 번은 소방서가 출동을 했어요. 그 아주사 거리로. 그 분명히 불길을 봤다는, 불길도 보고 연기도 봤다는데 실제로 불은 안 났어요. 성령의 불이 얼마나 놀라웠으면은 이 소방관들이 불난 줄 알고 막 그렇게 올 정도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합니다. 그래, 그때에 3년밖에 이 부흥이 안 있었지만은 그때 일어난 이 불길이 전 세계로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1906년도인데 1907년도에 1년 후에 평양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불길이 날아가죠. 아멘. 그래서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부흥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아주 큰 부흥이었습니다. 현대에 일어난 큰 부흥이 하나는 1995년도, 그러니까 30년 조금 안 됐죠. 미국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이었어요. 이 펜사콜라는 인구 5만 명의 미국 사람도 사실 잘 모르는 조그마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5년 동안에 350만 명이나 모여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300만 카우에도 숫자의 개념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하면은 5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매달 6만 명이 와야지 350만 명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다 하는 겁니까? 그 전 세계에서 그렇게 오니까 이 완전히 그 도시가 이 예수님 부흥 때문에 마저 번성을 한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면은 그 전 세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교회를 방문했을까 하는 거죠. 그것에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였고 매일같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회개와 구원이 일어나고 각종 질병이 낫고 여러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죠. 부흥. 그 전 세계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어느 장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성령님의 아주 압도적인 임재와 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회복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라도 부흥을 원하고 또 원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니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왜 좀처럼 부흥이 안 일어날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 세계 여기저기 막 매일 부흥을 일으키면은 금방 모든 사람들이 다 부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던데 왜 하나님은 부흥을 그렇게 잘 일으키지 않느냐?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영역과 계획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 쪽에 준비가 아직까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부흥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을 사용을 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우리보다 더 부흥을 일으키고 싶지만은 문제는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은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전지하고 전능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전도를 하고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안수도 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이라 그러면은 이건 성령님의 방문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님만 아주 강하게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일어날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직 성령님만 강하게 그곳에 임하면은 모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이 구원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할 필요 없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성령님을 보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모든 사람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도 안 듣는 제자들, 아무리 가르쳐도 삐딱하게 나가는 제자들 참으시면서 그래도 그들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훈련시킨 것은 바로 그 목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할 때 다 도망가고 했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한 것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무에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훈련되어 있던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에게 임한 것이 바로 그 이유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성령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몸을 사용을 해서 역사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반드시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할 때도 아무에게나 임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충성되게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절대로 부흥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철저하게 부흥이 오기 전에 그 주님이 쓰실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 훈련을 잘 견뎌서 주님이 정말 나를 안심하고 신뢰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뜻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이 바울은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또 전도한 사람들을 아볼로가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오직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물 주는 자나 심는 자가 없으면 자라게도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주의 일에는 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9절에 보면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밭에 농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많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려고 열심히 지금도 훈련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꼭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흘러가는 데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게 은혜인가 하면은 이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아주 좋은 것을 공짜로 주는 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일해서 받으면 대가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공짜로 받네, 공짜로. 그래서 받는 사람은 은혜를 공짜로 받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주는 쪽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 은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언제나 내가 은혜를 받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그 죄가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짜로 받는 거, 공짜로. 내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받고 그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조차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그것은 공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받는 쪽은 너무 좋아요. 받는 쪽은 늘 공짜로 받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주는 쪽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거기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공짜로 은혜로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막 선물로 프레젠트로 막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나 은혜가 그렇게 막 쏟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은 누군가는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매일같이 자기의 십자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있어야만이 그런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몸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저 상대방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내가 부흥을 원해서 이 부흥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된 헌신자가 없으면 부흥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특별히 어떤 한 마을을 다 바꾼다, 한 나라를 바꾼다, 그런 대부흥은 한 사람, 두 사람의 헌신자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지만 어떤 집단이나 어떤 교회 전체가 다 정말 예수님에게 헌신할 때에 그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전체의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본의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 저 목사가 아무리 외치고 피를 흘려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피를 흘리고 앞으로 나갈 때 부흥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가를 끝까지 지불할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부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사콜라의 이 브라운스빌 교회의 부흥의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중보기도의 대가를 끊임없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어떤 이 펜사콜라 부흥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어떤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미국의 펜사콜라에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킨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그분이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펜사콜라가 어디 있는지도 미국 사람도 몰랐어요. 그때 찾아보니까 플로리다 쪽에 조그만한 그 펜사콜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언을 받아도 이 펜사콜라는 막 5만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미국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수없이. 그러나 그 예언을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준비한 교회는 없었어요. 이 브라운스빌 교회도 자기들이 주일날에도 하는 늘 프로그램이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그런 예언이 있었구나 하는 건 알았지만은 그냥 늘 자기들 하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한 2년 반 정도 동안. 그런데 이제 2년 반 후에 이 킬 파트리크 목사님인데 그분 이제 단임 목사가, 그 목사님 마음에 이제 또 주님이 오셨겠지요. 부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원래 한 1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교회예요. 게다가 예배당도 몇천 명이 들어가게끔 크게 그때 이제 정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워낙 예배당이 커가지고 여기 누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교회를 크게 지었지 할 정도로 교회를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이 땅에 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가 준비합시다, 그런 짓을 발표하고, 그러면 부흥이 오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오전 예배 다 끝내고 오후에는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자 그 성도 중에 3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훨씬 많아야지. 죄송합니다. 그건 진짜로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1시간씩을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모여서 기도해서 300명이 꾸준하게 2년 반 동안 똑같은 기도를,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부흥이 와야지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벽 끝에 설 때까지 때로는 이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좀 있잖아요. 절벽 끝에 막 곧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기도해서 목사님도 지치고 성도들도 다 지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부흥을 원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면 끝까지 할 거고, 진짜로 안 원하면은 중간에 하다가 그치잖아요.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이 부흥이 오면은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흥이 와서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부흥이 오는 것도 맞겠지만은 부흥이 온 다음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그래서 실제로는 부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기 돼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뭐 기도를 안 하면은 이걸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도 준비를 미리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서 일도 하시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모든 승패를 좌우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지만은 누구에 의해서 이 승패가 갈라지느냐 하면은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의 기도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계속 기도할 수가 있어야죠. 너무 힘이 들어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파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모세 혼자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붙들어 주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바로 끝내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스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주일날 계속 기도회를 했어요. 그 시간에.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 미니스토리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절대로 부족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시간을 화요일 밤으로 옮겼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아마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월요일 하루만 쉬고 화요일부터 이제 다시 그 한 주를 시작을 하는데 이 화요일 날 저녁에 모였을 때는 모든 성도가 다 모였어요. 이제 1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모여서 어떻게 그 이제 중보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중보기도 제목들을 큰 깃발로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에 이제 강대 예배당 안에 그 깃발을 들고 있으면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로 가서 모여가지고는 막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한테 깃발이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첫째 영혼의 구원부터 해서 가족의 회복,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또 병치료, 영적 전투, 또 재난 위해서, 또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사역 위해서, 또 예루살렘이나 각 나라의 부흥,
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 등등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화요일 밤에 모여서 열심히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그 교회는 이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 리바이벌 신학교라는 신학교였어요. 그 함께 있던 그 교장 선생이 유대인. 그분 딕 루벤이라는 분인데 일본에도 막 온 적은 있어요, 이분도.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화요일 날에 기도 모임을 계속 가지는 한 이 교회의 부흥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부흥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격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가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속 기도 훈련시키는 것도 부흥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때부터 몸은 피곤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이기고 해나갈 수 있는 것은 훈련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시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부흥을 원하면은 내가 지금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때도 계속 중보기도 하리라. 그 결심들을 꼭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봉사를 계속하는 각오와 대가 지불이에요. 봉사. 이 브란스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후에 전 세계에서 5년 동안에 350만 명이 그 교회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숫자는 어느 정도로 큰 숫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일주일에 이제 6일 동안을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6일간. 여러분 이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 뭐 지금 예배 주일날하고 금요일날 드려도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이랬는데 매일 일주일에 6일을 예배를 드렸는데 외부에서 하루에 평균 2230명이 방문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방문해 온 사람들은 그 기간이 하루에서부터 길어봐야 막 일주일 정도가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사이에 오면은 막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불치병도 나와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가족이 구원되어서 같이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원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어떤 분의 감정에는 아무것도 못 느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대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이분에게 부흥이 일어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아무튼 간에 그 짧은 하루를 갔든 뭐 일주일에 갔든 갔다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참 놀라운 체험을 하고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못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 그곳에 와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 그 브라운스빌 교회의 그 성도들은 매일같이 그들은 예배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예배 때마다 이 사역이 있으니까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뭐 수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안수도 하고. 여러분 그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찬양팀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메신저도 많아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수하고 뭐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막 아바레를 하고 하는데 뒤에서 그 사포트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막 전 교인이 같이 돕지 않으면은 이건 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끝나고 나면은 교회 여기저기 막 어지러 놓고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이거 집회 후에는 그 내일 또 예배가 또 있으니까 또 내일 2,000명 오니까 오늘도 막 진 다 빠졌는데 또 내일 오는 거예요, 내일 2,000명씩.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이런 걸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천사 보고 딱 다 해줄까요? 아니지요. 전부 그 교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뜻을 아시겠지요? 말이 간단히 부흥이지, 이 부흥을 유지해서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포트와 희생이 필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각오와 실천을 안 하면은 부흥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일본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원하죠. 다 원하죠. 그러나 정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절대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도 부흥을 원하지만 왜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지만은 준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훈련하는 목적을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도 벽돌 한 장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도 페인트를 칠한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피를 흘려도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자가 될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늘 은혜만 받으면 돼요. 하루 왔다 가나 뭐 이틀 있거나 막 은혜 듬뿍 받고 기뻐서 감사해서 그냥 자기 집에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계속해서 부흥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봉사를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쳐서 그만둬버리면 부흥도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흥이 오래 계속되지 못하고 1년, 2년에 끝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떠한 이익이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참가 못합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서고 남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치료되고 축복받는 것, 이게 나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부흥에 참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오랜 기간 기도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 훈련. 그래 부흥이 계속되니까. 또 봉사의 훈련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봉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어느 포지션을 맡더라도 꾸준히 끊임없이 묵묵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매일 청소만 하는 거예요. 청소만.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만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오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들의 은혜 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브라운스빌 교회 사람들은 정말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5년 동안 묵묵하게 다들 있는 자리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부흥이 5년이나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건 놀랍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의 끝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안 지치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얼마든지 기름 부으시고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 쪽에서 손을 번쩍 들고 아이고 주님 이제 저 더 이상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부흥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그냥 단순하게 말만 부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인간적인 소망이나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려는 각오와 실제로 실천이 있어야지 부흥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알겠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다 제껴놓고
정말 예배 시간에 와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분들이 병도 치료받고, 그분들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받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는 것,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하고 끝까지 충성되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그런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부흥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며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뜻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 은혜가 부족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기에는 충분한 것이에요. 문제는 그 복음을 전하고 남들이 그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수고하는 수고를 누가 하느냐,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기뻐하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걸로 구원의 역사가, 특별히 일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내가 기쁨으로 여기고 그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며 내 육체에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니라. 아멘. 십자가는 각각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소원이 있으면 못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흥을 계속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은 열매를 맺어가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늘 반질반질하게 있으면 늘 하늘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수많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나만 손해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은혜 받고 나는 다 이 고생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목적과 가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행복을 다 가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이 본향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강림하실 그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란 거예요.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한 모든 헌신은 성경에 있죠.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 믿으시고 정말 열심을 다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시험이나 분열에 참가하지 말고 주님만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부흥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싫어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마귀하고 귀신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흥을 끝내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이 마귀에게 잡혀있던 자들을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만큼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시험거리가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교회에서도 사실은 저하고 사모예요, 여러분. 뭐 저희들은 늘 웃고 다니고 이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사소한 모든 문제가 저희들 문제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가 넘어가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부흥이 아무리 일어나도 거기에 부흥의 주역으로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찬양 사역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미니스토리 하는 그런 분들이 넘어지게 되면은 그냥 부흥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리더들 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귀는 공격이 온다는 걸 그것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안내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뭐 물품을 정리한 분들, 뒤에서 사부와 나타나는 이 모든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쳐서 넘어지면 결국 그것이 리더에게도 영향이 있고 결국은 부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는 늘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역자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이 모든 또한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 사업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귀는 얼마나 비열한지 항상 약한 곳을 노려요, 약한 곳을.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똘똘 뭉쳤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 건드려 놓아 보세요. 그 마음이 갈라져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업터가 막 무너지고 해보세요. 얼마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로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가야지 부흥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크게 공격하는 것들은 다들 막 간이 덜렁해요. 그러나 열심히 경계도 하고 힘을 모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번번이 실패하고 더 교회가 뭉치고 부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들이죠. 작은 일들. 아주 작은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내부 분열이나 성도들 간에 서로 감정 상하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서로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이 내가 우쭐해가지고 한마디 두마디 잘못 던진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아시길 바랍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막 그런 이제 것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힘들어도 그래도 주를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계속 봉사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와서 봉사하고 봉사한다고 약속했는데 오지도 않고 이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시험 탁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게다가 또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뭐 메시지 하거나 또 찬양을 하거나 또 뭐 기도해 주거나 이런 사역들은 눈에 보이는 사역들이에요. 그러나 늘 뒤에서 청소만 하고 뭐 주차장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마음에 섭섭한 마음들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리더들끼리도 뭐 예배나 또 앞으로의 방향,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조정을 잘 해야 되지, 조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또 감정이 상하고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럼 결국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흥도 끝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대부분은 다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본교의 성도들은 열심히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봉사하는데, 여러분 밖에서 우리 가끔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 있지만은 막 이상한 사람도 좀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막 한두 명 와도 어지러운데, 한두 명 와도 그런 사람이 때로 몰려오면 여러분 시험 팍 뜨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있는 대로 힘을 써서 하는데 괜히 쓸데없이 막 태도도 나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하면은 내가 저런 것들 위해서 왜 이래 봉사를 하냐 이래 싶으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부흥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6절 7절. 자,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에게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베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거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반드시 그런 일은 우리끼리 일어나지만은 사단은 뒤에서 뭐랄까요? 부채질하, 부채질. 그래, 잘한다. 분열해라, 싸워라, 미워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되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이걸 덮어버리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본의 부흥을 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정말 보길 원합니다. 저도 살아있는 동안에 꼭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정말 원힘을 다해서 달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혼자는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기뻐하며 남들이 잘 되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면서 봉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늘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일본에도 반드시 저는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하면서 우리 몸에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성장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